할렐루야. 오늘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교동문 대신에 십계명을 낭독을 했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는 가끔가다 우리가 십계명을 좀 낭독을 했었는데요. 성체교회에 와서는 이제 처음 그렇게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십계명에 나오는 안식일과 탐내지 마라 이 계명 중심으로 십계명 강화를 좀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십계명이 점점 잊혀져 가는 그런 추세죠. 은혜 시대이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 이런 착각을 이제 많이들 하고 있기 때문에 십계명이나 구약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신경을 못 쓰는데, 자,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진리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뭐 교리나 계명이나 이런 것을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도덕적으로 살면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그런 추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명을 완전케 하신다고 했는데 이 율법은요 3가지입니다. 도덕법이 있고 제사법이 있고 성전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제사법은 예수님의 단 한 번 제사로 폐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성전법도 폐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하고 성전 중심으로 아니잖아요. 그런데 도덕법은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완전케 하신다고 말했잖아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과 율법의 기준이 있으니까 죄의 기준이 있어서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없으면 죄의 기준을 어디다 두겠어요. 그래서 십계명은 죄의 기준이 되고 예수님이 새 언약을 통하여 이것을 마음의 법으로 완전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이 살인이 마음으로도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고 하는 마음의 법으로 완전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신 돌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출애굽기 20장부터 십계명과 여러 계명들을 말씀하시고 24장 12절에 이 계명과 율법을 친히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겠다. 돌판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 성전의 제사법이라든가 많은 말씀을 하시고 3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계명이 많이 있지만은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 우리가 32장에 보는 것처럼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3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다시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온전한 금식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돌판을 깎아서 다시 계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 곧 10개를 그 판들 위에 기록하셨더라. 이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다 십계명을 써서 두 번째 돌판을 주셨어요. 이 사진이 이제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라오즈산, 이게 진짜 신의 산이죠. 거기 산 정상에 보면 저렇게 불탄 자국이 나와 있잖아요.
현재 있는 그 시내산은 저는 자국이 없는데 이 진짜 시내산으로 밝혀진 이 산에는 이렇게 불탄 자국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 이렇게 역사하셨던 그 탄 자국이 그대로 다 남아있는, 그렇게 새롭게 발견이 됐죠. 자,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이 오늘 신명기 5장 본문 가운데도 말씀을 하시죠. 5장에 보니까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15절에도 이제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죄악 세상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을 모형으로 해서 이 죄악 세상을 떠나서 가나안 천국을 가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5장에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랬어요. 애굽을 떠났던 첫 세대 60만 명이 오늘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신명기에서 새롭게 말씀하면서 새로운 60만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인 거예요. 과거에 출애굽하기 전에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새롭게 된 예수 믿고 점점점 새로운 인격으로 변해가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죠. 자, 십계명은 첫째에서 넷째 계명과 다섯째에서 열째 계명으로 딱 구분이 됐잖아요. 첫째에서 넷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하나님 사랑,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 그리고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 이웃 사랑, 이웃에 대한 삶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첫째에서 넷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다섯 번째에서 열째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계명을 십계명을 크게 둘로 나눠서 첫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계명이고 둘째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도 이 계명을 둘로 나누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계명 중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중에서 주목해야 될 마지막 계명입니다. 첫째에서 넷째 계명 가운데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계명의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웃에 대한 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이 마지막 계명인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잘 명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네 번째 계명을 지킴으로 첫째에서 셋째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 첫째 계명이 뭐였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 첫째 계명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안식일을 통해서 주님께 나갈 때 그 예배와 기도를 받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분만 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려 나와서 안식일을 지킬 때 첫째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둘째 계명은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할 때 여러 가지 다른 우상을 가져오면 안 되는 거죠. 그 두 번째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 세 번째 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마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 예배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예배드려야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망령이 되지 않고 오늘 어떤 자세로 예배드려야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이것을 통해서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물론 세상에 나가서 살 때도 이 계명들을 다 지키겠지만은 특별히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안식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날이 돼야만 하는 거죠. 자, 히브리 4장 8절로 10절에 보면은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서는 모형뿐이지 참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식이 남아있는데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런 성도가 되면은 하나님이 여세 동안 역사하시고 일곱째 날에 자기를 쉬는 것처럼 안식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를 쉬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쓴다 그 말은 내가 개인적으로 광야 40년의 연단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의 개념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안식일이 내게 오기를 이거를 사모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에게 정말 안식이 오도록 이렇게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렇게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을 사모해야 하는 거죠. 거창에 가면은 가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1000년이 넘는 전에 신라 시대부터 있던 거기 큰 사찰이 있던 그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금 기도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원장님을 불러다가 제가 이제 먼저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여자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처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교사 출신입니다. 교사인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안식일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안식일을 기다리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도록 어떤 데는 일주일을 금식하고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일주일을 금식을 하며 준비하는 그런 분이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사생활 할 수가 없죠. 성경만 읽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돼갖고 일본 선교도 하고 지금 기도원 사역을 잘 하시는데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 우리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다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하는 이 사람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인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다른 모든 계명 이웃에 대한 5번째에서 9번째까지의 계명을 다 지키게 어기게 된다. 탐심 때문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없으면 다 지키는 거예요. 자, 10번째 계명을 좀 자세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그럼 여기서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이웃에 대한 첫째 계명인데 여러분 오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부모를 살해까지 하잖아요. 빨리 재산을 넘겨주고 다 이제 그게 뭐예요? 탐나기 때문에 탐심 그것이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살인이 뭡니까? 남을 살인한다는 거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간음하는 것도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잖아요. 도적질도 탐심 때문에 하는 겁니다. 거짓 증거도 탐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이 모든 계명은 탐심에서 다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내지 마라 하는 이 계명을 지키게 되면 오늘 이웃에 대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나가서 이웃에 대한 이 탐내지 마라는 계명을 지킬 때 첫째에서 넷째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도 그걸 다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잖아요. 그 탐심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안식일을 지키면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탐심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첫째에서 넷째 계명,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계명인 이웃에 대한 계명까지 이 모든 계명을 전부 탐심을 제거하는 걸로 말미암아서 그걸 지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10번째 이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 두 가지의 마지막 계명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셔서 정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로 1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시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이 세상과 재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다 돈인데 이 세상 재물과 하나님과 둘 중에 한 가지만 섬기는 거지 우리는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그때 악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불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조차도 이익의 재료로 생각을 하게 된다. 이 이단들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타락의 길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면, 경건에 대한 교훈을 떠나면, 진리를 떠나면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마음이 불패해지고 계속해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잠시 지나가는 삶 속에서 이 경건의 큰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주신 모든 것에 지족하는 마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야 되고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사모해야 됩니다.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첫째에서 셋째 계명을 지키게 되고, 안식일을 잘 지킴으로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서 아홉 번째 계명을 지키게 되면서 탐심을 이제 주일 나가서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탐심을 제어하고 이렇게 경건에 창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요, 현재적인 임재입니다.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현재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 현재적인 임재를 느끼려고 하는 그런 안식일의 은혜, 이게 신령한 복이잖아요.
장차 나타날 안식을 미리 맛보면서 훈련을 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조수아 헤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시간에 대한 글을 쓰신 유대인 랍비인데,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이웃의 것을 탐을 내진 말지만 안식일이 내 속에 이루어지기를, 이 안식일만큼은 탐나는 날로 안식일을 탐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런 권면을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의 지성소인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사람이 오늘 현재 장막성전의 지성소라고 할 수 있는 시온산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공간 속에 벌어진 사물에 대한 관심보다 시간 속의 사물로, 시간 안에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함께하고 이 영원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사모해가는 그 신앙생활로 나가면서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매진하는 것이 온전한 성도의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어 길게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후에도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우리의 시공간으로 들어오시면서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삶을 사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오늘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편강도를 향해서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현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예수님 시대, 신약 시대 이렇게까지 투명한 유리판이 계속 깔려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으로 계시니까 모든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시간 속에 매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시공간 안으로 두르셨지만 그 예수님도 하나님의 시간대에서 모든 걸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시간 영원 속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시간대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는 영원한 시간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은 것처럼 너희는 내 속에 붙으라고, 이게 접붙임이에요. 예수님 안에 완전히 그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내주 합일되는 접붙임이 이루어져야 오늘 예수님의 시간대로 들어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소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시공간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이제 쓰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정리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공간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세계관은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보세요. 가인을 비롯하여 모든 성을 쌓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수르, 바벨, 이 사람들 전부 공간이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성도의 세계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시간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시간이 무슨, 현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시간, 그분과 합일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간, 그래서 예수님 앞에 하늘이 되고 예수님께 접붙여서 영혼으로 가려고 하는 그 시간,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현재 내게 그런 하나님의 임재와 합일과 영혼의 예수님의 그 시간, 하나님의 시간으로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고 그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게 영원한 겁니다. 영원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토록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게 미래를 보는 삶. 그리고 더 나가서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때에 민감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사를 할 필요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베들레헴에 오신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까? 그럼 그 당시에 시사가 필요하잖아요. 그때에 맞춰서 사회가 돌아가는 그 사건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영이 내렸어요? 호정령이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요셉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니까 베들레헴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예언을 이루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말씀 수없이 많은 수백 가지의 말씀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 사회 속에서 이 세계 속에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 시사를 알 필요가 있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보는 삶을 살고 그때의 민감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시사를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때를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고 알려고 하는 겁니다. 시사를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제는 다 첫부침이 차례대로 이루어서 영혼뿐 아니라 육체까지도 부활 죄를 입어서 예수님에게 접붙여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길로 갈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세계관이다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조명해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이고 예배를 받고 기도받는 그 대상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되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돼야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과 영으로 만나서 진짜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최선을 다하여 오늘 그 마음이라도 전심으로 드려야 돼요, 안식일을. 그래야 십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탐심을 버리면서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탐심이 없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나머지 계명을 다 지키면서 십계명을 온전히 지켜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바로 말씀의 거울이고 우리 영혼에 무슨 때가 묻어 있는지 이거를 바라보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속에 이걸 하나하나 비춰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죠. 예. 저와 여러분은 잠시 나가는 삶 속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우린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겁니다. 다만 이 공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사는 날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과 합일되는 시간, 이런 시간을 얻고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소망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안식일 날 제일 연습하고 훈련하기가 좋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세상과 탐내지 마시고 안식일을 탐내고 안식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앞서간 성도들의 그것을 우리가 탐내고, 그래서 안식일 속에서 탐내지 말아 하는 계명들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과의 합일과 임재, 영원의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셔서 십계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부르셔서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첫째 계명을 지켜나가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이 탐심을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우리가 지켜나갑니다. 오늘 탐심이 우상 숭배인 것을 알고 이제 탐심을 가지고 주님과 해나오면 어떻게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신 주님을 향하여 마음으로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되, 특별히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영과 영으로서 신령함과 진정의 예배, 이것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점점 우상화되어지고 예배가 살아있지 못한 이 시대에 십자가가 떨어지고 진리가 떨어지고 십계명을 다 잃어버려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을 돌아보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